네, 오늘은 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 나, 이웃을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예수님이 이제 정리가 필요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아주 짧게 대답을 해주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걸로 이제 끝난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돼, 이렇게만. 아멘.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와 이웃을 사랑하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다양한 사랑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고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사랑은 은혜예요, 은혜. 그냥 값없이 주시는 사랑.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일을 많이 쉬지 않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부분들이 비록 있지만, 존재하지만 일단 일을 하려면은 저희가 몸이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사고가 이제 그런 쪽으로 돌아가고, 관심과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건강에 허락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또 그런 쪽으로 사고가 흘러가지가 않고, 관심과 재능이 없다면 그런 일을 잘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 근데 은혜는 그거 말고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 먹고 살잖아요. 먹는 것도 은혜예요, 먹는 것도. 하나님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식물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식물들을 자라나게 해주셔야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기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동물을 주셔야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는 것도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먹는 것도 은혜구나, 일하는 것도 은혜구나. 또 뭐가 은혜일까? 우리가 사는 것도 은혜예요. 사는 것도. 숨을 내가 의지적으로 쉴 수가 있나요? 아니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니까 숨을 쉬고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거죠. 걸어 다녀라.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거고,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러한 자유와 이러한 모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용서의 은혜를 받았어요. 용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 용서.
용서. 용서. 용서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 앞에서 깨끗하게 씻어져서 아멘. 우리가 죄가 용서받는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아들을 목숨까지도 헌신을 하셔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게 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죄사하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히기까지 나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고통을 당하셨군요. 아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서 삶을 놓치시면 안 된다, 된다? 안 돼. 안 된다. 네. 은혜의 삶.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아멘.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정의도 사랑이에요. 정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사랑은 하시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정의예요. 정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 용서를 구하는 자들, 은혜를 받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게 정의예요. 정의.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이 결국에는 우리가 있어요. 이게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라서 그래요. 우리가 선택을 자유롭게 우리가 생각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선택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지 않으시고 이제 정해놓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의 제한을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율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만드시기로 선택을 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선택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를 위해서 선택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하나님의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난 영혼의 생명이 살아난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시는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선택의 하나님이에요. 선택의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어떠한 풍파나 어려움과 유혹과 또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도 하나님을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제 벌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중요하다 말을 하는데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정말 관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잘 존중하는 태도. 내가 지금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상대방에게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보여줘야. 최고의 사랑이 이제 꼭 내가 다 헌신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가 아니라
적절한 사랑.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도움을 막무가내에 있는 사람은 꼭 들어주고, 이제 존중하는 사이면은 서로 존중해서 이제 그 일을 잘 조율을 해가지고 이제 하고, 이제 그런 또 우리가 잘 이제 선택을 하면은 하나님은 그런 선택들을 다 보고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갚아주세요. 우리가 몰래 하나님만 바라보고 착한 일을 했다, 아무도 모르게 선행을 베풀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적절하게 갚아주세요. 아멘. 우리가 근데 나쁜 짓을 했다, 하나님은 벌을 주세요. 우리가 뉘우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의예요. 정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 하면 좋을 것과 안 하면 좋을 것, 이렇게 잘 우리가 구분지어서 선택을 하면서 살게 하나님의 이렇게 구상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그때 순간순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리고 또 갚아주신다. 그런 정의의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자, 우리가 뭐를 배웠죠?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은혜하는 또 정의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죠. 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아가페. 아가페. 그러니까 정의 하나님이 존재를 하려면은 그런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돼요. 지옥이 있어야 되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결정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영원한 관계를 누리고, 은혜의 하나님은 그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은혜가 이제 있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 거는 놀라운 사랑이죠. 이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아가페적으로. 아가페는 뭐냐?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세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을 다독이세요. 다독여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세요. 키우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이제 고집을 부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놓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사랑의 하나님이다?
아가페적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다. 끊임없이 인도하신다.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받고 있기 때문에 끝없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시고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자정하고 계시고 싶어 하시고 우리 그럴 수 있는 길,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과 환경을 엄청나게 많이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길로 인도하시고 양심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페적인 사랑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야. 야, 나를 이렇게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애쓰시는구나. 이렇게 나와 함께 하려고 죽음도 불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나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근데 이제 하나님이 멀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나를 계속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내미는 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진짜 어떻게 나 같은 죄인과 함께 하시려고 그렇게 죽음의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감수하셨습니까? 진짜로 이런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만 나를 죄 속에 빠져있는 나를 이렇게 가까이 하려고 오십니까? 이렇게 오늘의 비를 내려주시고 오늘의 햇빛을 주시고 오늘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오늘의 살 것을 주시고 일할 곳과 또 잠잘 곳과 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까? 너무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살아가시죠.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아가페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진짜 이 놀라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게 우리가 큰 축복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